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람의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나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분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나무를 내지 못하느니라. 좀 언제적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가까운 시흥 정학동교회에서 전도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웃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과일을 사가지고 격려차 이제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항상 이 전도 수련회 강사로 두 분이 수고하시잖아요. 한 분은 양진영 형제님, 한 분이 허윤영 형제님인데 이 양진영 형제님이 그동안 이 전도 수련회를 해왔던 그 교회 사진들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군포 번영교회가 상당히 앞부분에 한 3회인가 4회째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 그 사진 보고 제가 밴드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전도 수양회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다시 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려뒀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사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전도 그 수련회 우리 군포 교회 수련회 하는 중에 한 자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이런 이제 전도 일정에 보고하는 이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옛날에 이 관악교회 이전에 우리가 이제 모임 알기 전부터 함께 했었을 때 함께 했던 자매였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간증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믿음은 적용이다. 믿음은 적용이다. 그렇죠. 믿음은 적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를 생활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삶에 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되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는 이유, 이게 사실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는 자체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맨 처음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와서 이제 참석을 해서 수양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를 보니까 아마 그 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믿음은 적용이다. 근데 이제 그 정왕동교회 가서 그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다른 것보다 그 자매가 한 말이 딱 떠올랐었어요. 믿음은 적용이다. 실제로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은 일종의 원리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내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그 첫 부분은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또 교훈해 줍니다. 이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도 볼 때 성도라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2장 뒷부분에 붙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1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한다면 또 뭘 그만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실천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르친 바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만약에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자기는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와 동급이 되겠습니까? 귀신. 우리 지난주에 2장 말씀 배웠잖아요. 귀신.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 표현대로는 구신. 귀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과 동급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많은 교회는 행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돼가지고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건 귀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더 큰 심판은 아는 것이 그만큼, 아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또 요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10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남겨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 남기면 괜찮은 것입니다. 왜? 받은 게 그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것으로 맡긴 사람에게 주인이 오히려 많은 거 기대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이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야고보서 3장은 말에 관해서 또 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말은 무엇으로 하죠? 혀로 합니다. 근데 혀가 지멋대로 움직입니까?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사실은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막 혀를 아주 막 나쁜 것처럼 막 혀는 불이고 막 불의의 세계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랑은 지옥불에 나온다는, 아주 막 혀를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죽었나 살았나를 모르겠으나 말이에요. 그 유병헌 씨라고 아시잖아요. 그 사람 별명이 은혜혀였다고 그래요. 은혜혀. 이 사람이 뭐 영성이 좋아서 했는지 그 당시에,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했는지, 하여간 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깨닫게도 잘 깨닫고. 그래 별명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였던 사람이 지금 어떤 최후를 맞았습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존재와 사실은 동급이다라고 말을 해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혀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 혀를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이건 나눈다기보다는 공부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질, 사람들이 그 기질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책들을 이제 보는데, 기질은 본래 타고나는 것이고요. 이 성격은 살아가다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그 인격은 뭐냐면, 인격은 특별히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태도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성격은 그 이전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래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 자세를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수양이 잘 된 사람들은 보다 인격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혀로서 우리가 말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인격과도 관련이 있어요. 일단 드러나지는 것은. 근데 뒤돌아서서 혼자 막 궁시렁거리고, 이거는 또 성격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격하고. 뒤끝 장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말이 문제인 것은 이제 혀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혀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혀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혀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주 막 심한 경우에 혀를 뽑아버리는 이러잖아요. 사람이 혀를 뽑는다고 말을 못하나요? 예, 몸으로 말합니다. 손으로 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혀를 지배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 자, 제가 그 야고보서 1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 가지고, 뒷부분 아니 중간 부분에 화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린 기억납니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자, 그게 무엇이었어요? 사실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장 한번 볼까요? 1장 21절에 다 이렇게 관계를 맺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사실은 이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분노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혀도 길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분노가 어디서 올라와요?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말들은, 저주의 말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는요,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악이 막 계속 넘쳐납니다. 왜? 본질상 우리는 아주 부패한 죄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스스로는 도저히 소성될 수 없는, 개선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우리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거듭난 사람에게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악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고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더러운 것들이, 악이 막 솟구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접붙이는 원리 아시잖아요. 이 막 땡감 나무에다가 단감 그 가지를 꺾어서 딱 접붙입니다.
자, 그 땡감나무가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단감나무의 속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무에서는 막 땡감을 계속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단감나무의 성질이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단감처럼은 안 나와도 먹을 수 있는 감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그 타락한 죄인. 자, 예레미야 17장 9대로 보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새 생명이 심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 말고는 우리 이 성품 속에서는 계속 더러운 것들이, 계속 악이 넘쳐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죄성이 올라올 때 딱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미 이것에 대해 죽은 나를 이런 죄성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이 죄성을 이기는 정말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한 성격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예, 이 저주의 말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야 됐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주님만 매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린 그런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놔요. 이미 죽어버린 나. 저는 종종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죄의 어떤 욕구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혀를 통해서 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듭난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이것들이 통일하게 솟구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 번역이 원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에 죽어주시면, 그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괜히 죽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 주님이 죽고 부활했다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려고 그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준다는 것이 뭐 막 어거지로 막 금식을 하고, 응? 이 중세 수도사들은 막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막 옆구리에다가 가시로 막 이렇게 공처럼 말아가지고 막 넣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다고 사실 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런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주님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주시도록,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이제 그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 되지 말라고 한 그 말씀 함께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이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가 자기는 남을 가르친 뒤에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다, 그러면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들의 몸을 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몸을 친다는 건 실제로 몸을 막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중세 이 수사들은 그 오해를 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꾸 막 자기 등을 때리고 막 이랬었어요. 자경을 막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몸을 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친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신의 어떤 의지를 사용해서 몸을 들여서 말씀을 실행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쳤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복싱입니다. 복싱. 복싱은 뭐냐면 눈 밑을 때리는 거예요. 눈 밑. 여기를. 뭔가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쳐보세요. 대낮에도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를 일깨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혀를 우리가 길들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이 혀를 주장해서 악한 말을 하게 하는 마음을 일단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심어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또 인정을 하고 그런 나를 주님 십자가 밑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떤 이제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들이고 몸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실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이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실은. 이제 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나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습관 때문에 또 자기들 뭔가 탁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몇 번 어려움을 겪었던 그 기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어떤 학습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혀를 길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을 쳐서 이렇게 복종을 시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말들을 먼저 내버려야 되는지 한번 골로새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랑하고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말과 관계된 것이 좀 나오죠. 첫째는 어떤 말입니까? 비방. 이 비방은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 부끄러운 말은 뭐 음담 패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고 또 구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제가 이제 요즘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제 음악도 검색하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들도 막 리스트가 뜹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태블릿 PC로 보면 화면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것도 훨씬 많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개그맨들,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클릭해서 들어오면 거의 개그 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그걸 이제 비하를 시켜, 다른 사람. 막 상대방을 막 비하시키고 막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웃게 만들어요. 그 보면서 근데 거의 모든 개그 프로가 그런 것 같아요. 남 비난하고 뭐 약점 찾아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소재를 삼아서 사람들 웃기기도 하고 또 그걸 듣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뭐 얘기하다 보면 상담에 한마디 하면 막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뭐 어떤 문제점을 꼬집고 하면서 막 상대방을 막 이렇게 좀 궁지를 막 몰라고 하고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직장 가정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뭐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신뢰가 되니까 상대방 뭐 인정되고 막 칭찬되고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면 이제 상대방 약점을 잡고 뭐 그것도 몰라 뭐 그런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말들. 물론 그게 그냥 농담으로 들려줄 수 있고 그래요. 가볍게 우리가 그냥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왜 습관적으로라도 저렇게 말들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일종의 습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유를 보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3절 함께 보죠. 14절까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들의 목구멍은 무엇이라고요?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은 무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의 문. 그러니까 사람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저주스러운 죽음의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악담을 막 해야 되잖아요. 요즘 보면 악플 다는 사람들. 얼마 전에 주희한테 들은 얘기인데 주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흥분했었는데 어떤 작가가 그 사람 고소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자기한테도 그랬는데 자기가 고소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하도 막 사정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그냥
가졌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 고소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작가였던 거예요. 희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말들을 안 쓰고 대체로 보면 그 삐뚤어져가지고 막 일단 무조건 막 트집 잡고 막 악플을 달아대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인터넷 댓글들 보면 정말 선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게 사람들의 사실은 본래 모습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 혀를 다스리는 길들이는 방법도 그렇고 그거는 그 원리 우리가 주님과 죽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 산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마음을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 내어버리는 일을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심어진 새로운 생명 이것이 나를 점점 지배하시도록 이제 나에게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나를 지배하셔서 거의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정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이러한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어색하게 됩니다. 무조건 나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이제 입을 절대 열지 않겠어 하고 막 탁 짚어 채우는 흉내를 내보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갑니까? 우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나에게 적용을 자꾸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혀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교회에 가난한 사람 오면 무시하고 부자가 오면 막 굉장히 막 기빈 대우를 하면서 막 예우를 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날 성품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좀 암송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계속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분노가 될 수 있고, 혀가 될 수도 있고, 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저촉이 되면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다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찬전에 암송 테스트 해가지고 암송 못하는 사람들은 밥 못 먹게 하든지 옛날 수양했다는 건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밥을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폐지하고 그랬는데 참 좋은 자들 폐지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을 시켜가면서 참 우리의 구원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참 나타내 보일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로의 삶에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제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시는 주님이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마음껏 지배하시고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계속 주님 그러한 진중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일에 우리들의 몸을 들여서 주님 반복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혀도 우리가 길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분노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우리가 주님 그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어떠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은 적용이다. 믿음은 적용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어떤 원리들 우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